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땅에 떨어진 날이었고, 그 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들은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불에 타올랐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눈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불길이 일렁이는 산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혼란이 자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남은 남자는 아버지로 탄 사람뿐이다. 그 인식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우 불편하고 낯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남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판단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롯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로 불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그를 의로운 롯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세상과 섞여 있었고, 의로움은 있었지만 타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지만 눈에 좋은 들판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죄악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은 문턱 앞에서 죄와 타협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간신히 벗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아버지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도시 사이에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염된 신앙이었고, 그들이 배운 도덕은 절반짜리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종말처럼 느꼈고, 자신들의 생존조차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를 등 뒤에 두고 달려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남았을 충격과 상실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정 안에 떨어졌다는 깊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이 장면은 단순한 피난이 아닙니다. 심판을 직면한 한 가정이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고 고립된 굴 속으로 숨어든 이야기입니다. 그 굴은 빛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딸들은 조용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판단은 도덕이 아니라 절망에서 출발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과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장면은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 윤리 앞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쾌락이나 방종이 아니라 절망과 고립에서 비롯된 왜곡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굴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굴 속의 판단이 반복됩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믿음보다 본능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신앙이 아닌 생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처음엔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해석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굴속 같은 고립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환경이 무너질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닌 기도로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챕터에서는 술과 침상, 아버지를 무너뜨린 밤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